오늘 예배 자리 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우리 예수동행 운동 우리 목회자 기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 모임 전체 모임도 하고 또 지역별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 북지역인데요. 그 모임도 가졌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만났는데 늘 예수동의 일기 나눔방에서 만나지만 또 실제로 얼굴을 뵙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모임을 할 때 아마 저희는 잘 몰랐는데 저희 테이블에 웃음소리가 굉장히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잘 아는 저보다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테이블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좀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모임을 마치고 끝날 때 우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께서 인사를 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참 교회 분위기도 늘 으쌰으쌰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맥주 감사절 찬양 축제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지역 모임 제가 대표잖아요. 그 지역 모임도 아주 분위기가 역동적이고 밝고 좋아요. 참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나눔을 갖고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 나눔을 갖고 또 발표를 할 때도 저희가 너무 웃음소리가 크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시지만 저는 믿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역동적이고 밝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그 영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스불론 납달리 지방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게 빛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흑암에 있다면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망의 땅에 사는 것 같고 그저 그늘에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을 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밝혀진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이 굉장히 빠르죠. 아직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빛이 오면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보다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인생이 어둠처럼 보일 때 그 어둠 속에서 어둠만 묵상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라앉아 있고 걱정과 열매 때문에 눌려 있고 위축되어 있던 분위기라면 이제 주 안에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미신을 받드는 어머니를 둔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훈련소를 거쳐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도착을 했는데 그의 눈에 그 부대 마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백골 부대에 해골 마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이 아주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골 부대, 보통 청년들이 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부대죠. 왜냐하면 군 기강이 세고 훈련이 힘들기로 유명한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자대 배치를 받아가면서 그 백골 부대 깃발을 보고 백골 부대 마크를 보자마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도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대 생활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뻐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토록 힘든 군 생활에도 그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미신을 받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 갈 때 편한 곳으로 자대 배치 받도록 그런 마음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 주고 부적을 샀습니다. 그러는 그 아들에게 그것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한동안에는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하도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고는 다니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적을 엄마가 하도 원하니까 가지고는 다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부적이 되겠지만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이 이 부적이라든지 귀신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마음속에 구했던 것이 그 증거가 자기가 가장 힘든 부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주신 부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가장 힘든 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적이 나를 편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 때문에 그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힘든 백골 부대에 간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가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 곳을 갔는데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이 있으면 그 어려움 이겨가게 되는 거죠. 이미 이긴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생명과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하기를 권할 때가 많은데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 이야기죠.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 감사의 증인, 전도의 증인, 사랑의 증인, 기도의 증인, 이런 증인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주일 예배 때 또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런 때 제가 증인으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증언을 하겠습니다라고 너무 신청이 많아서 번호표 나눠주고, 왜 웃으세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웃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예배가 그냥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찬양하고 그냥 간증자 쭉 줄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하다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번호 끊고 번호표 주고 그분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끝나면 최고의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세상에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인데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가운데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맨 앞에 이때 그런즉 뭐 이런 표현을 잘 보아야 되는데 여기 이때부터라고 표현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앞에 보면 요한, 세례 요한이 잡힌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 이스라엘에 대단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아직 힘을 갖고 있고 요한이 아직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는가 살펴볼 때 혹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강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역사하실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나 중심적인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교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반복해서 20번만 외우면 자기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순이라고 하는 소녀가 나지막하게 순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세요? 20번 이야기하면 내 거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을 계속 부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하는데 이 소녀의 마음은 늘 그 남자에게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은 자인가?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내가 죽은 자인가?
그거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터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큐티 사역으로 유명하시고 또 우리들 교회에 아주 목회 멋지게 하고 계신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외출하는 것도 싫어하고 주일날 그저 주일 예배 외에 교회 가는 것, 주중에 교회 가는 것 너무너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양재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근데 남편이 병을 얻어 병원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극도로 싫어한 겁니다.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전도하고 간호사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장 보러 가면서 시장 가서 전도하고,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전화로 큐티 나눔하고 양육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갔는데 그 시간 허락받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남편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완전히 주님이신 거죠. 전화 이렇게 하다가도 남편이 전화 끊어 그러면 통화 나중에 전화 이것도 아니고 그냥 확 끊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끊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 완전히 남편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정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남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간증을 통해서 이분이 나가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큐티 모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저 집사님이셨다가 십자가 붙들고 죽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 되게 하시고, 교회도 얼마나 멋지게 교회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면, 우리가 죽은 자로 살면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훈련 목회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제자훈련 목회하면 목회를 이제 목사님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고 싶은 분은 제자훈련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제자훈련 목회를 하려면 목사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제자의 핵심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죽어야 주님 따를 수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요? 목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라면 내가 죽으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저는 온전히 죽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정에서 죽은 자이고 일터에서 죽은 자이고 저는 어디에서나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제 죽음 위에 주께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릅니다. 형제죠. 그리고 또 하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 그 갈릴리호세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이 어부, 그 당시에 참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혀 제자로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그저 세상 계산에만 아주 빠른 사람, 마태 같은 경우에는 민족 반역자라고 여겨지던 세리였죠.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주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다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 아주 합당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수록, 연약함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너무나 알맞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쓰실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주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의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그의 풍성함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다고 무조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동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인데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인생의 전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배, 아버지, 이 형제에게 전부였던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 이름을 표현한 것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 이야기할 때는 그 아버지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런데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 말은 그들은 인생 전부를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붙들고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것 내려놓아야 예수님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것 다 그만두란 뜻이냐? 그물을 내버려두고 배도 아버지도 다 내버려뒀던 것처럼 다 포기하고 대하나는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거냐? 그렇게 신학교 가라는 거냐? 또 뭐 선교사로 나가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나 안드레 보고는 따라와라. 따라가려면 그물 들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간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신학생들 중에 불순종해서 신학교를 갔다 이런 표현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신학교 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일터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데 본인이 그냥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간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에 많이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되었다고 아시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때 한
80명 정도 뽑았다고 했는데 제가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80명 더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은 같이 신학교 들어갔던 분들 중에 채 한 20명, 3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는 사정이 다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 중에 정말 어떤 분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간 분도 있겠구나. 그 목사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신학교 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진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에 속해 있는 교회고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감리교 목사에게는 전통적으로 3가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준비냐면 설교할 준비, 그냥 설교해 그러면 바로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갈 준비, 어디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죽을 준비, 언제든지 주 앞에 사명 감당하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3가지 준비가 뭐냐면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감리교 목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주님이 제일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붙들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제일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리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오시더라고요.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이렇게 물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주님, 당연히 주님께서 저의 첫 번째이시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지냈는데 내가 대답을 잘못했나? 하루 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후쯤 늦음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첫 번째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내신 겁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이 전부이기를,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려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려놓으면 그건 또 오히려 불순종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라도 다 내려놓고 꼭 감리교 목사처럼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이런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쓰실 겁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주의 온전한 능력 있는 제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단락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표현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시며,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치유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왜 중요한가?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훈련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 감당하는 교회 되어주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나왔지만 하나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을 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가르치셨어도, 제자 훈련했어도 전혀 그 가르침과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도 하늘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가르침에 아멘하지 않았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도 듣지 않은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귀에 들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전혀 붙들지 않고 흘려보낸 거죠. 주님께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는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었다면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다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주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또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간 사람인가,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할 질병이 있는데 주께로 나아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 앞에 있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갈망을 가진 사람이 주의 말씀도 듣고 주께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 일어나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 금요 성령 집회도 어떻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야말로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이 모이는 집회인 거죠. 제가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안내를 해주셔서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늦은 시간인데도 요 부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그 금요일 밤에 그런 곳에 모여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이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이 예배당에 이 기도하는 자리에 왜 나오죠? 갈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그 갈망을 갖고 주께 정말 나아가는 자, 여러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의 증인으로 서는 놀라운 인생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께 아멘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놀랍게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